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8장 24절에서 36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행해야 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포르기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보물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고관들이 에스라에게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포르기안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바사 제국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허물한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잘못 관리하면 도둑질을 당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모든 것을 모아서 에스라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신임받는 제사장이었지만 모든 것을 자신이 중심이 되어 통제하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살피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함께하는 제사장들의 리더들에게 미션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 12명과 레위인들 중 12명을 각각 세워 성전과 제사에 사용될 기물들과 보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나누어 주고 그 예물들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에스라는 값비싼 보물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확인하고 세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가치 있는 돈과 물질을 얻기보다 한 사람의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데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둘째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포르기안의 여정은 약 4개월의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장된 군대도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는 노약자와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도둑대나 부정한 이들이 욕심낼 만한 많은 양의 금과 은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들에 대해서 에스라는 31절의 말씀으로 형통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형통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와 강에서 귀한 여정을 위해 사람들과 물자를 모두 준비하고서 에스라는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해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평탄한 길을 구했습니다. 평탄한 길은 자신들의 준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허락된다는 것을 에스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는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뿐이 아니었고 그의 신앙 고백대로 그는 세상의 왕의 권세와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22절입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곧 우리의 영적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조언하고 권면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신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에 대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정직함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우리의 양심 앞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러한 이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증명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